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꿈과 워치만 리 제31장 배우자 선택 세 번째 G. 약점의 문제 일곱 번째로 약점의 문제를 보기로 하자. 위에서 말한 성품의 문제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성품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약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1. 약점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 약점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게으른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다. 여러분이 알듯이 근면함은 장점이고 게으름은 약점이다. 어떤 사람은 말에 아주 정확하다. 이 정확함은 확실히 장점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주의하게 말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주 과장한다. 이것은 약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입이 무거워서 말을 많이 하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장점이다. 어떤 사람은 남을 비평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약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이 집에서 나온 말을 저 집으로 가져가고 저 집에서 나온 말을 이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약점이지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성품은 도덕적인 문제와 관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릇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다 약점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한다. 가령 사람이 일을 빨리 처리하거나 늦게 처리하는 것은 성품의 문제이다. 만일 사람이 일을 조급할 정도로 빨리 처리한다면 이것은 약점이다. 사람이 신용을 잃을 정도로 일을 늦게 처리하는 것도 약점이다. 조급한 것도 약점이요. 신용을 잃을 정도로 느린 것도 약점이다. 2.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 함.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일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청년 형제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일은 결혼 전에 하는 일이지 결혼한 후에 할 일이 아니다. 결혼한 후에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며 사실상 어리석은 일이다. 결혼한 후에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결혼한 후에 남편은 바보스럽고 벙어리일수록 좋다. 아내도 바보스럽고 벙어리일수록 좋다. 결혼 후에 다시 약점을 찾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매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으려 해도 많이 보일 텐데 만일 자세히 본다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겠는가? 결혼은 여러분에게 남의 잘못을 찾을 기회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는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결코 천연적인 매력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열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3. 감당할 수 없는 약점도 있음. 이제 약점의 문제를 보기로 하자. 약점의 문제는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 어떤 약점은 우리가 견딜 수 없다. 괴팍한 성품처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많은 약점들이 있다. 이런 약점이 있는 혼인은 성공하지 못한다. 어떤 약점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고려해보고 찾아내기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야 전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다. 그러나 이때 찾아내는 것은 소용이 없고 단지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칠 수 없고 또 고치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약점을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약점이 같으면 안 됨. 한 가지 경고의 말을 하겠는데 결코 약점이 같은 사람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은 약점이 다르면 함께 있기가 어렵고 약점이 같아야만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 가정에 약점이 같은 두 사람이 있다면 항상 다투고 욕하며 싸우기 마련이다. 한 사람의 기질이 불같고 다른 사람의 기질도 불같다면 아마 여러분은 두 사람의 기질이 왔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약점이 같은 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욱 어려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성품의 차이에는 양심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약점은 양심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울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괴로움까지 더해져 책임이 2배나 되고 문제도 2배나 된다. 그러므로 성품은 같아야 하되 약점은 달라야 한다. 나는 집안에서 물건을 함부로 던지고 정리를 하지 않는 한 남편을 알고 있다. 그의 아내도 물건을 함부로 던지고 집안을 정리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다 던지기 때문에 아주 화목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밤낮 싸웠다. 남편이 정리하지 않으면 보기 흉하지 않소? 라고 하면 아내도 그러면 당신은 왜 치우지 않죠?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 한쪽의 어려움도 짊어지기 어려운데 어려움이 2배가 되면 더욱 짊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될 때 가정의 문제는 더욱 많아진다. 결단코 약점이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약점이 같을 때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문제는 2배가 된다. 한 사람의 문제도 겨우 견디는데 이제 2배가 되었으니 견딜 리가 없다. 자기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의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년 형제자매들은 어떤 약점은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갖고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약점은 서로 더해질 때 더 심각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약점들은 감당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약점은 같지 않은 것이 좋다. 물론 두 사람의 약점이 같더라도 잘 지내는 부부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해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을 각 사람이 주의하기 바란다. H. 인격. 한 혼인이 성공하려면 서로에게 상대방이 감상할 만한 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 아내가 남편을 경시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멸시가 있을 때 가정은 파괴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인격을, 아내는 남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성품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인격의 문제도 있다. 가령 어떤 아내가 어쩌다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거짓말을 하면 인격에 문제가 생긴다.
한 남편이 이기적이어서 자신만을 돌보고 남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코 아내가 남편의 인격을 존경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최소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성품의 차이와 다르다. 성품의 대립이 있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다면 가정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것이다. 만일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구제불능인 것이다. 가령 어떤 남편은 아주 비열하고 어떤 아내는 무슨 일이든지 타산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하자. 이것은 확실히 인격의 결함이며 약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속에 경멸과 멸시가 있다. 이것이 들어올 때 혼인의 기본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잔인하여 누구를 대하든지 아주 무섭고 남의 어려움이나 느낌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느낌만 표현하려 하고 남이 상처받았는지를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인격적인 결함으로써 멸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제하거나 제어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풀어놓는다. 성질까지도 풀어놓고 나쁜 일을 당할 때 함부로 성질을 낸다. 왜 성질을 내는가? 성질을 내는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만 찾는 사람이다. 결국 이것은 성품의 문제나 약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다. 이럴 때 사람의 멸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서로가 상대방의 인격 중에서 존경할 만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혼인에는 마땅히 존경할 만한 인격이 서로 있어야 한다. 존경할 만한 인격이 없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존경할 만한 한두 가지 인격이 있어야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할 수 있다. I.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음. 우리가 결혼할 때 성품이나 사람 됨됨이의 면에서 또한 상대방이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혼인이 함께 지내고 동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성품을 가져서 남과 함께 거할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여러분의 혼인은 분명히 원만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와도 문제가 있고 항상 남과 다투는 사람을 배필로 삼는다면 이것도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결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함께 지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혼인이 일종의 동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과도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의 생활이 남과 함께할 수 없을진데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당신만은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바랄 수 있겠는가? 설령 이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은 여러분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택할 때 여러분은 상대방이 사람들과 동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가령 어떤 자매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나의 어머니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도 안 좋아요. 오빠와 동생도 안 좋고 언니도 안 좋아요. 식구들 중 누구도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장래의 그녀는 여러분도 안 좋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함께 지내는 능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쉬운 사람과 결혼한다면 여러분의 혼인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여러분의 혼인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다. 내 말은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다. 제2.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라야 함.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와 인격의 문제와 혼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제 우리는 영의 문제, 곧 주님께 헌신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높은 이상을 가져야만 한다. 가장 성공적인 혼인은 신체적인 매력이나 성품의 일치나 서로 의지함에만 있지 않다. 바로 영적인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데 있다. 이것은 곧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러분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상대방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주님을 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존경할 만한 인격이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혼인에는 견실한 기초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모두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두 사람이 누가 주인의 위치에 서야 하고 누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 여기에 체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때로 아내와 남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따진다.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않고 체면을 구하려고 한다. 만일 두 사람이 모두 헌신했다면 체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체면을 버릴 수 있고 상대방도 주님 앞에서 체면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도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만일 가정에서 부부가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이 혼인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 설령 서로 천연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매력의 면에서도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 선택에 관하여 이렇게 전부 10가지 요소가 있다. 이 10가지 요소들은 신체적인 부분 혹은 외면적인 부분과 심리, 곧
성품의 부분과 영의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모두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성품과 영성과 천연적인 것의 세 부분을 합당한 위치에 두라.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하나씩 고려해야 한다. 로마 숫자 3. 배우자 선택을 반드시 주의해야 함. 여러분이 결혼하거나 약혼을 하려 할 때, 먼저 상대방의 이름에다 상대방의 각종 상태를 하나하나 적어두라. 이 사람의 매력은 어떻고, 신체는 어떠하며, 유전은 어떻고, 가정은 어떠한지를 상세히 기록하라.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각 방면을 하나하나 적어두라. 그의 성품은 어떻고 그의 약점은 어떠한지, 그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얼마나 있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가족들과 그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에게 친구가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아야만 한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주 나쁜 아내가 된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주 나쁜 남편이 된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나는 단지 그가 여러분과 잘 지낼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동생들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며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만 한다. 그 다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헌신되었는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좋아하는지 보라. 과거에 그가 주님께 얼마나 내려놓았는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 연장자들도 종이에 두 사람의 상태를 적어보고 그 둘을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장래 그들이 다투고 싸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일이 발생한 후에야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사전에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 한 쌍이 장래에 성공할 확률을 알 수 있다. 내가 다시 강조하여 말하는데, 다음 세대의 가정의 어떠함은 다음 세대의 교회와 크게 관계된다. 연장한 형제들은 다음 세대의 가정을 돌보아야만 다음 세대의 교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세대의 가정이 좋지 않다면 교회에 많은 점이 더해질 것이다. 오늘날 이미 가정을 세운 사람은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보를 배우고 많이 참으며 친절히 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 이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다. 장래 교회 안에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가는 젊은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